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저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코로나 환난 극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소한 일상에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힘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코로나 환난 극복을 위한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과 25절에서 26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고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믿는 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들 중 안디옥에 모여 성도들이 교회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집과 땅과 직업 등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몸만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모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전하는 것을 그곳 안디옥 이방인들이 신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전하는 자들,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웃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셨고 또 약속처럼 돌아오셨고 다시 오실 하나님,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그러나 회개라는 부름에 응답하고 좋은 소식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이웃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믿기에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이웃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 전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로나 환난으로 인해 낙심한 이웃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낙심한 이웃과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그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주고 다시 힘을 내게 합니다. 낙심한 이웃에게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고난과 시련, 팬데믹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한다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낙심한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 전파는 당연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 곧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가치는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교는 전문성이 아닌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선교는 사도의 전유무 곧 전문적인 사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와 책임이 된 것입니다. 증인의 삶, 선교적 삶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을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에 의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증거가 우리의 삶이나 생활 방식과 모순될 때 우리의 증거는 신뢰성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그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아무런 차이를 볼 수 없으면 세상이 우리의 주장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함과 선행을 볼 때에만 우리의 복음의 빛은 그들에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알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이 살아있는 백성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라는 제목의 관람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10개국 395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곳까지 가서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록에 보면 아이를 낳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산모는 영양실조에 시달려야 했고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가 죽어갔습니다. 풍토병에 죽어간 무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병든 아이를 돌보는 대신 가난에 울부짖는 백성을 향해 달려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니 자기 아이가 죽어있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교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에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책에는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화진에 첫 번째로 묻힌 사람이 바로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미국 테네시 종합대학의 의과대학에서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뛰어난 인재였는데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땅 끝으로 가라. 땅 끝으로 가라. 어느 날 선교 보고를 담은 잡지에서 조선인 이수정의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 백성은 아직도 문명의 밝은 세상을 모르는 암흑 세상에서 깊은 잠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호소를 듣고 그는 1885년 6월 21일 채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의 제2대 원장이 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는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진료 가방을 들고 온 직을 다지며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나 과로해서 자신이 그만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1890년 7월 26일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이질에 걸려 34사의 젊은 나이로 주님 품에 안깁니다.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더 뜨겁게, 더 사랑하고 싶소.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책에서는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관련된 예가 145명 가운데 선교사가 90명, 남자가 36명, 여자가 54명, 가족이 55명, 어릴 때 묻힌 자녀들이 45명, 여 선교사가 남 선교사보다 더 많이 묻혀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끕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서 외지에서의 선교 사역이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선교사의 비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H.B. 헐버트.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R.R. 캔드릭. 나는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G.H. 루.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A.K. 젠슨.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A.R. 아펜젤러. 루비 켄트릭 선교사는 텍사스의 한 선교단체에서 후원을 받아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1년여 헌신하던 중 급성 맹장염에 걸려 2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부모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국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던데 하시며 울면서 말리셨다고 합니다. 그의 편지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가지신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는 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거든 텍사스 선교 본부에 연락을 해서 청년들 10명, 20명, 수십 명이 나를 대신하여 이 한국에 오게 하라. 그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20명의 청년이 선교사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정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까?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까?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까? 잠시 찬송 한 곡 함께 하시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497장 주에서 넓은 사랑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 전도와 선교의 차질이 발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외로 전도와 선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인 관계를 기피하는 사회 현상에 따라 개인 전도가 위축될 수 있으며 해외여행 제한으로 해외 선교도 상당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콘택트인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 선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선교 현지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는 79.1%, 한국으로 임시 귀국한 선교사는 18.1%, 제3국에 체류 중인 선교사는 2.8%였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이 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지 선교사의 80%는 선교 사역이 위축되었다. 7.8%는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12.2%는 선교 사역에 기회가 열렸다고 답했다. 코로나 사태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시대마다 어려운 이웃을 헌신적으로 돕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아주 좋은 복음 전파의 기회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파는 오늘날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과 같은 근사한 교회 건물도 변변한 성경책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도사나 선교 조직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조직이나 방법을 가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로마의 접자나 앞잡이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소규모의 가정교회에서 자신들의 삶과 고백이 담긴 살아있는 간증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돌봄과 나눔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2차례에 걸쳐 상상을 초월한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위험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들의 모든 필요를 돌아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혼과 가정생활을 선결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동성연애와 낙태, 매춘과 더불어 결혼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성적 타락이 극해에 달했습니다. 또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차별과 신분차별, 성별차별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니게르 시몬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실히 일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은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에도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 보복을 위해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교도를 한 식구처럼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공동체입니까? 점차적으로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박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 전파가 어디 있을까요? 복음 전파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이해하고 삶을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교사로서 매일 세상으로 파송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고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웃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첫걸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은 이웃, 곧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출발하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교의 동기가 사랑과 섬김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요일만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에서 구현하는 일상의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교회의 모든 것이 주일 예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위해 건물을 지정하고 온갖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이는 주일만 신자를 양성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면 나머지 6일 동안은 비신자와 똑같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음행과 분쟁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시기와 분냉과 이단과 투기 등 육체의 일이 난무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팬데믹 시대에 이루어진 전도 캠페인을 하나 소개합니다. Awaken Tennessee는 지난 5월 한 달간 전 세계 10억 명에게 복음 전도하는 고고 2020 전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은 1억 명의 기독교인을 통해 믿지 않는 10억 명에게 복음 전파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복음 활동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또 캠페인 참여 기독교인들과 교인들이 합심하여 예수님과 복음 전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고 2020는 첫 번째 적어도 5명을 정해놓고 작정해서 기도할 것, 두 번째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위해 기도할 것,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에게 아기 봐주기, 식사 제공하기, 대신 장 봐주기 등으로 도울 것이며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할 것, 네 번째 소셜미디어에 간증 비디오를 올릴 것, 다섯 번째 왓츠앱, 스냅챗, 틱톡, 페이스북, IG 등을 통해 간증을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 상담가인 헨리 누엔의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의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타인의 죽음을 볼 때마다 내가 작아질 수 있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베푸는 사랑의 기준이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기준이 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두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그러나 나 자신만은 그렇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나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기를, 그러나 그런 사람을 애써 찾아다니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런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언제나 나의 목표가 되기를, 그러나 사랑이 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코로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웃과 민족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
ddschoy@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